완전히 또 달라요. 19장부터는 완전히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19장부터는 보면 19장에는 뭐예요? 벌써 1절에 보면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쭉 이야기 나오다 보면 그 옹기를 만드는 사람이야. 19장들은 뭐야? 19장들에서 지도자들에게 각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어른들과 그 사람들이 너희가 먼저 변해야 된다,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20장은 뭐예요? 제사장 바솔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참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참선지자인데 제사장조차도, 대제사장 바솔조차도 예레미야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참선지자를. 그래서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아 똑바로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시드기야, 이제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죠. 유다의 왕조차도 불순종하더래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얘기. 그리고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여호야긴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 왕들에 대한 얘기죠. 이제는 왕들의 불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23장에는 뭐냐? 거짓 목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짓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이 거짓 목자들 대신에 참 목자를 보내주겠다. 근데 이 목자들은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 23장에 나오는, 잘못하면 그것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니고 목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목자들. 그래서 23장 4절에 있죠. 23장 4절 표시해놓고,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니, 목자들이에요. 여기서 목자들은 정말로 새로운 목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5절에 나와 있죠. 5절.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에 그가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있는 목자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냥 목자들이에요. 셰퍼드.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다윗의 한 가지로 나오는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거짓 목자들 대신에 이제는 새로운 목자들을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런데 이것이 19장부터 23장까지 다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의 리더들, 지도층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의 얘기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지도자들에 대한 각성이에요. 지도자들이 변해라, 회개하라 얘기죠. 그리고 이제 24장부터는 24장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24장부터 29장까지, 오늘 여기 29장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24장부터 29장까지가 아까 이야기한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무신장에 걸립니다. 자, 여호야김 4년에, 여호야김 1년에, 시드기야, 빠른 편에 시드기야 4년에 이렇게 막 나와요. 24장부터 29장까지 계속. 앞에는 잘 그렸는데 연대기가 안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연대기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내용 우선 먼저 잘 보세요. 24장부터 보면 우선 내용 제목만 헤드라인을 먼저 볼게요. 24장 보기보다 포로된 자들과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25장에서는 70년 포로 생활과 바벨론 및 열방에 대한 진노. 내가 너희가 포로 생활 70년 하지만 역시나 열방도 주변의 나라들도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성전이 수출다, 성전이 막 회파될 것이라고 예언하니까 핍박을 받게 돼요. 그 얘기를 지금 26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장에서는 뭐냐면 시드기야가 열방의 모든 나라들 심판받을 거라는 듣고도 예레미야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바로 그런 얘기. 그리고 28장에는 바로 거짓 선지자의 두목이죠. 거짓 선지자의 대표는 하나냐와 예레미야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장에 보면 바로 너희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포로들에 대한 위로와 당부. 근데 24장과 29장 처음에 보면은 이것이 다 어느 때 얘기예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냐가 여호야김이 됐죠.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게 바로 24장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29장은 바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럼 누가 먼저예요? 29장이 먼저예요? 24장이 먼저예요? 29장이 먼저죠.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고, 24장은 여호야김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 끌려간 후에고, 29장은 포로로 끌려갈 때니까. 그러니까 시대 순위. 이 지금 제일 빠른 것이 26장입니다. 24장부터 29장까지 시대 순으로 따지면, 자, 여호야김보다는 앞이죠. 여호야김, 시드기야죠. 24장부터 29장까지 이 세 왕에 걸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26장, 25장, 29장, 24장, 27장, 28장 시대 순으로 보면 이렇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대 순으로 쓰지 않고 그럼 이렇게 썼는가?
하니까 이제 이걸 뭐예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을 불에 태웁니다. 하나씩 찢어서 이렇게 불에 태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다시 쓰게 하는데 그래서 혹시 설명하시는 분은 이렇게 주석해요. 그것을 다 적었는데 불에 태우고 나서 새로 적어내서 헷갈렸으니까 어떻게 다 적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농담으로 그러셨겠죠 설마. 그런데 하여튼 이 세 번을 적습니다. 예레미야가 30장 새 언약을 줄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36장인가에 보면은 시드기야 앞에서 읽어줄 때 네가 바룩에 적어서 기록하라고 해서 바룩이라고 씁니다. 그 제사장한테 왜냐면 시드기야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룩에 적혀서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읽게 합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가 읽는 순간 한 돼지씩 앞에 잘라서 불에 태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다시 적게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을 적게 돼요. 예레미야서를. 그런데 이 24장부터 29장까지 보면 순서는 역사적인 순서는 아까 26장, 25 이렇게 순서대로 여호야김부터 여호야김, 그다음 시드기야 세 왕에 걸쳐서 나눠져 있는데 각 장가 보면 있어요. 여호야김. 그러면 이제 요 순서대로 맞추면 돼요. 누가 제일 할까요? 여호야김. 그다음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순서를 배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그럼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게 24장이 먼저 와 있냐?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선은 70년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겠죠. 70년 포로로 될 것이다.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70년 포로 생활 잘 해라. 그리고 너 하는 동안에 내가 열방을 멸할 것이다. 순서가 로직이 맞죠? 70년 내가 멸망을 예언하고 포로 생활 잘 하는 동안에 열방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나중에 멸망할 때 성전이 그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그래도 거짓 선자를 따르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와 예레미야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 29장에서 너희가 포로에 대해서 포로 생활 잘하고 나중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희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언을. 그래서 로직상으로는 이렇게 전개되는 게 맞아요. 이것이 뭐 잘못 적어서 다시 적다가 뒤집박죽이 된 게 아니에요. 실제 이야기 흐름상 이렇게 순서대로 24장부터 29장까지가 기록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록되는데 실제로 역사적인 순서를 보면 저렇게 기록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지금 오역이 되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27장을 한번 보세요. 27장이 문제입니다. 이 27장이 이 역사적인 순서가 안 맞아요. 2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야김이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그죠? 여호야김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세요. Early in the reign of 누구요? 제드키야 시드기야예요. 틀렸죠? 안 맞죠? 지금 NIV랑 개정이 하나는 여호야김이고 하나는 시드기야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오역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게 맞느냐? 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근데 KJV 성경에 보면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역 개정이 아마 KJV 성경을 따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NIV에서는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NIV 성경을 따른 것은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은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부를 나눴죠. KJV와 개역 개정은 여호야김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NIV와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뭐예요?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죠, 분명히. 그죠?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럼 이게 예리하게는 아니에요. 제가 내용을 보면 이거 그리고 20절 보세요. 27장 20절을 보면 확실해요. 27장 20절에 보면 이것은 바벨론의 왕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다. 여호야김이 포로를 갈 때 안 가져가고 남은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여호야김이 될 수 없죠. 얘기가 그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한글은 뜻이 나타나지 않는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현재 완료형 내지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미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처음에 그러면 엘리야 여호야김 때 이미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예언에서 미리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언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과거형이고 현재 완료 이미 지나간 얘기가 하는 거예요. 미래에 다 원리다.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KJV하고 다른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고 실제로 20절에 보니까 이미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갈 때 안 가지고 온 남은 것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여호야김은 죽고 없어요. 여호야김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역사의 틀을 잘 알고 있어야 되나. 그러면 헷갈려요. 막 앞에서 여호야김 4년 1년, 여호야김 4년 1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그래서 27장의 1절은 NIV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표준세번역과 공동번역. 그래서 시드기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래서 27장을 갖다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되는 거죠. 시드기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28장이 바로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지금 26장, 25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한 28장까지, 가능한 52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예레미야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언약이 생기기 전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잘 보세요. 이렇게 그룹핑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룹핑을 했는데, 거짓 선지서의 소명과 심판의 모형을 나타내 준 것이 뭐였어요? 받아야 될 얘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한 게 뭐예요? 요에서죠. 그리고 회개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회개를 촉구한 것이 그러나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죄들에 대한 죄들을 쭉 열거했던 아모스, 이스라엘 죄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던 호세아,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각성을 나타낸 것이 미가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돌아오라고 했던 것이 나훔수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앞에 1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이 일곱 선지서의 완결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예요. 그래서 이 7가지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죠. 미리 보여드리면 이 새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 7가지가 어떻게 돼요? 새 언약이 순종과 여호와의 주권에 순종하라는 두 가지의 이야기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 이후의 내용들이 다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백성이 율법을 지키고 돌판에서 이제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하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그렇게 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걸로 바뀌었죠. 새 언약 이후로. 그래서 예레미야서 읽을 때 새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새 언약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을 중심으로, 새 언약이 바로 30장, 33장인데 그 이전은 뭐예요? 일곱 선지서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되고, 이것이 바로 두 가지로 완결이 돼요. 여호와께 주권에 순종하라고 하는 새 언약 이후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이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역사에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과거의 그 이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래서 백성이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before and after. 그리고 7가지에서 2가지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1장부터 9장까지 이 29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주에, 그리고 새 언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새 언약에 상당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4장이지만 4장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쉽습니다. 이거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52장까지 좀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거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하고 하박국하고 스바냐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장은 몇 장 안 되는데 이야기할 내용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1장부터 52장까지 이번 주에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이상